오늘 이 말씀이 새 부대의 유연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2019년도에 저희 교회 제목이 표가 새 부대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새 부대가 되는 교회였는데 우리는 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 새로움과 새로운 것, 새 것을 좋아하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또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좋아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체험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공생애의 첫 번째의 이적도 어떤 이적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작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에 대한 이런 갈망과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변화하는 것에 있어서 저항하고 또 나는 돌아보면 내가 변화되는 것은 좀 싫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변화를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데 또한 내가 변하는 것은 또 싫어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죠. 상황과 환경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내 주위의 환경이 변화되면 내가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상황이 이런 문제들이 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 내가 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 봐도 이런 상황이 좀 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많은데 내 자신이 변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변화를 주십시오. 이 기도는 제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는 우리는 참 쉬운 것 같은데 나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런 내 생각을 변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저 원수가 변화내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변화되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말씀으로 주어진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마태의 잔치에서 세리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그 레위였지 않습니까? 이름이 레위 똑같은 이름인데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예수님께 나와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많은 자신의 친구들, 세리 친구들과 함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 잔치의 자리에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자리를 보고 누가 왔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시작된 내용이죠.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규정된 이 세리들,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정하여진 이 사람들과 어떻게 예수님이 식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비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비방했지만 결국 누구를 비방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적하면서 비판하는데 너희가 의인이라고 하고 너희가 건강하다고 하여서 내가 필요가 없겠구나.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의인인 양 행세하면서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꼬집으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에게 주님이 곁에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식사하는 것, 이 식사하는 것으로 책잡을 수가 없자 그들은 어떠한 비판의 재료로 또 예수님께 이제 비판하고 있냐면 금식을 가지고 비판의 재료로 삼고 있습니다. 금식은 기도하기 위해서 입에 음식을 대지 않는 것이죠. 율법에 보면 1년 중 하루 금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율법에 1년에 하루 금식하는 것이 공식적인 금식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대속죄일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에 동참하지 않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율법에 정해졌기로는 1년에 한 번 이제 금식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4번씩으로 1년에 4번씩으로 늘리더니 또 어디까지 늘리냐면 일주일에 2번 더 많이 늘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금식을 하는 것이 자신의 거룩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매주 2회씩 자발적으로 금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금식을 자주 하는 것은 신앙의 내면의 모습이 겉으로 과시하는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금식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내면의 굳어진 모습이 없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인데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면이 부드러워지는 그 삶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첫째로 힘이 쫙 빠지죠. 그리고 의지도 꺾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본질은 없고 옛날부터 지켜온 전통과 규칙 그리고 그것을 더 고집하고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외면적 그 모습만 거칠에만 더 강화시키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 어디로 더 집중하게 되어 있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 만회하는 것입니까? 외면에 더 강한 것으로 만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을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서 혼인잔치라는 것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음식을 풍성히 먹고 춤추며 즐기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잔치에서 금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혼인 예식을 지금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세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 제자들은 들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자리에 혼인 잔치인데 이렇게 축제의 자리에서 함께 먹는 게 당연하지 금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테인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래서 금식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6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지금 이렇게 36절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가 가진 이 헌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냥 새 옷을 찢어서 덧대는 방식으로 하면 새 옷만 찢어내는 일이 되지 않느냐? 어울리지도 않는다. 낡은 옷에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는 그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낡은 옷도 벗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비유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죄인들에게 구원이 임할 새로운 시대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과거의 낡은 체계의 구멍난 부분을 조금씩 덧댄다고 해서 새 옷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해져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내면의 변화를 입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입으라는 옷을 입는 것이죠. 앞에 보면 옛 사람을 벗으라. 옛 사람으로 입고 있었던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어떻게 해요?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새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헌 것을 재활용해서 새로 이렇게 고친 게 아닙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우리의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입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그 옛사람, 옛 자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 창조의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말씀으로 보면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변화받은 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옷에 주님의 새 옷을 조금씩 떼다가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없고, 그 새 옷도 찢어버리고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옛자, 그러니까 죄악의 본성대로 살아갔던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죄악의 본성대로 살아갔던 그 옛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37절 말씀, 두 번째 비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온 이 시대에, 많은 이방인들과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팽창하고 발효되고 늘어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부대가 되어서 신축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서 찢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제 거기서 발효하고 부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풀어야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 찢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새 가죽 부대야만이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주님의 말씀에 따른 유연성과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내면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낡은 부대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한 이 내용도 우리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창조된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새 부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입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내면에 새 창조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왜 주셨나요? 율법은 첫 번째,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아, 이건 내가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이 문제는 죄라는 것을 지적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울타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는 우리에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구나. 이걸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도가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은 나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율법을 폐기하려 오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율법을 요약하면 뭡니까? 율법을 다 요약하면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대한 실천의 모습이 이 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모습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것,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확인하지 못하고 이걸 변화시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았고 결국 이것을 비판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그렇게 시작되느냐 하면 우리에게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율법주의자가 되냐 하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상대방에게 적용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적용해서 왜 안 변하느냐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을 적용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데 그래서 상대방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감시해야 되죠. 그리고 비판하고 끌어내릴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도리어 상대방을 끌어내릴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런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상대방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더 좋은 사람인 양 포장하고 이웃을 감시하고 비판하여서 끌어내릴 용도로 율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내가 만든 체계 그리고 조직을 고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으로 무엇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득권을 유지하는 울타리로 삼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규칙, 내가 세운 의인의 그런 표본이 있죠. 사람은 이런 의인의 표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잣대를 다 누구에게 들이미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의인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나의 기득권의 울타리를 만들고 내가 그 체계와 그 조직을 고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데 결국 어떤 유혹이냐 하면 내가 머리가 되어야 하는 시험을 많이 받는 것이죠. 사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목사입니까? 목사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이제 깨우치게 되죠. 어떤 기도를 하다가 큰 응답을 받았든지 아니면 은사를 체험했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했든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졌든지 그러면 내가 이제 머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머리가 되어져서 주도권을 갖고 그걸 가지고 다 잣대를 들이대게 되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에도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중에 중요하다라고 하냐면 연합하는 것을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머리가 되면 하나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도성을 가지고 그것이 비판을 하고 그것이 새로운 방향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맞는다는 것을 변증해야 되고 그것을 맞다라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는 연합과 하나됨이 거기에서 파괴될 가능성이 참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길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잘 섞여서 연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잘 섞여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용과 또 배려와 또 하나됨에 대한 유연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만 다 주장해서 이것이 하나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함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그 가운데 없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인내와 참음과 그리고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됨과 연합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배타성 가운데 사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내 고집 부리고 나 자신만을 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비로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유능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래 기다려 주었는가, 누가 더 유연하게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해 주었는가, 그리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헌신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는 중요도를 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능함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욕구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고자 사용되는 그런 규칙과 또한 그런 율법적 주의적 태도를 가지고는 우리에게 하나됨의 그 모습은 요원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규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소그룹에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규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 안에 규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해두고 이런 규칙들이나 내 안에 생각하는 선들이 있죠. 이런 것들 정해놓고 그곳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다시 돌아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불편하다고 하는 것, 지금 바리새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불편합니다. 왜 그들과 함께 합니까?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불편함, 조직을 우리가 새로 짜고요, 또 일꾼을 새로 세우고 하는데 목사님 불편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내가 정해놓은 규칙과 또 규정이 나 절대로 이거는 내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잣대와 규칙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그런 나만의 법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새 부대로 새 옷으로 입는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수님 비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새 질서에 그들의 방식과 편리함과 권력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고수하고 그 내가 해왔던 그 습관을 포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편한 것을 내려놓고 그 새로운 질서에, 복음의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참여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새로운 질서와 그 방식이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9절에 이렇게 그 태도를 보고 꼬집죠.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왕이 되시는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접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게 옳다고 한다면 1세기에 초대 교부들이 했던 그 신앙 이 시대에 가져와서 똑같이 해야죠.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 신앙은 좀처럼 변화하지도 않고 그대로 고수하려고 한다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세시대 그 신앙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삶이 유연하게 수용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된 논쟁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세리들과 잔치를 참여하는데 예수님을 비난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세리에게 다가가서 제자 삼으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작된 내용인데, 새 시대의 새 부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러한 요구되어지는 불편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되어지고, 또한 그 사람과 그 동료들과 함께 연합할 수 없는 그 불편함들을 우리가 함께 수용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의 말을 드러낼 수 있고 듣고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흘러넘쳐 맛과 향을 나타낼 때까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바꾸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시켜져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와 맛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외면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유연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할 수 있다면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드러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펼쳐 보여주고 베일을 벗겨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 언어가 다르지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언어,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천상의 언어, 천사들의 대화하는 언어,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계시되게 하려면 말씀이 인류 가운데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시공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언어로 낮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성결된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낮추셔서 인간의 제약받는, 낮아지고 그리고 연약한 시공에 제한받는 그 언어로 낮추셔서 문자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언어가 되어 종의 형태로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의 상태로 낮아져서 우리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종의 형태로 낮아진 것,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 인격적 교제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매개체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매개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매개체가 되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개체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하나님 은혜를 알았으면 우리가 매개체가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개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같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낮아짐의 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매개체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매개체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낮아지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매개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받은 새 부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이 모습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도 나를 변화시켜 이런 매개체가 되어주셔서 매개체는 낮아지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잠시 살다갈 이 땅을 위한 탐욕의 헌옷을 입고 예수님의 옷을 조금씩 떼다 붙이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흘러들어와 발효되고 부풀어지고 그리고 내 삶 전부가 바뀌어져서 새 포도주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삶이 부풀어지고 유연하게 다 수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맛과 향기를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포도주에 걸맞는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담아 내 삶 전부가 발효되고 팽창되어서 주님의 맛과 향을 이웃에게 전하여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계절이 우리 교회에도 다시 도래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